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올해 사무엘 상하 아마 살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기쁨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더 우월하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어떤 전통이랄까요, 종교적인 어떤 방식이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 다곤을 비교해서 우리의 신 다곤이 더 우월하다 해서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석과 같은 눈과 코와 귀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이 다곤신에 결코 뒤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의 사건은 주로 이 법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초점이 무엇인지 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6장은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들의 과정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6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때는 주전 1050년 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니까 대략 지금서부터 3000년 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청동기 후기 시대, 철기 시대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그래서 사무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무기가 딱 2개밖에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누군가요? 네.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범법 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언급되었던 이 죄를 속하는 피해 제사는 이들이 들어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쥐를 만들고 종기, 여기 보면 금으로 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종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피부에 종기가 발생하면 그 종기가 어떤 모양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사람의 이 치질 모양의 종기, 아주 악독한 이 치질 모양의 종기가 발생했다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금으로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그런 묵상을 해보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은 법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를 쓴 것이고, 그리고 6장은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법궤의 귀환, 다시 돌려보내진 법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래서 필리스틴 블레셋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그 에게해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의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해양 이주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이 블레셋에 큰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도시를 대표해서 5 귀족들을 대표해서 통치자들을 대표해서 5마리의 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새양쥐다, 마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요. 아무튼 쥐 5마리와
이 종기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법궤와 더불어 한 번도 이 우마차를 끌어보지 않은 새로 만든 이 수레에다가 그것도 이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에 이어지는 이 각 장의 교훈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4장과 5장과 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6장을 통해 이 법궤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제 2025년도 이제 첫날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1년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6장에서 들려주시는 교훈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하고 존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6장에 있는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온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을 때 그 이튿날 첫째 날 다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쓰러진 줄 알고 다곤 신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이튿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더 심하게 두 손목이 끊어졌고 다곤의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없는 우상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경배와 굴복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냥 수단과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표면, 문제의 가장자리만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6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전쟁이 10월경에 발생을 해서 10월경에 법궤를 빼앗기고 7개월이 지나면 그 이듬해 5월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옮겨질 때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것은 5월, 6월경이니까 7개월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듬해, 그러니까 그 전해에 10월경에 가을경에 이 법궤를 빼앗겼고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7달 동안 블레셋 지경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종기가 발생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지난주에 5장의 말씀에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아무런 말도 없고 법궤가 돌아다니고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이 법궤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천둥을 불러온다든지 뭐 이렇게 벼락을 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조용한데도 결국 다곤의 그 신이 부서졌고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큰 5도시들마다 아주 이 종기가 발생해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괴를 어떻게 처리하랴.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복이 와도 그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사실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무찌르게 했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앞장서서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법궤는 저주와 어떤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법궤는 축복의 물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과 비교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이 복이 이들에게는 진노와 저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함과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섬길 때 이 복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잘못 관리하면 이게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복이 결국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돈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없던 것보다 더 악하게 아주 망하게 되고 사람이 폐인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법궤가 복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복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도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허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결혼한 사람은 이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는 이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로 사무엘기상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야,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들이 내린 답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법궤를 잘못된 동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마 블레셋의 역사가 오늘도 바뀌어졌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블레셋이 살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의 이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들의 후손들이다라는 것. 근데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아마 이 블레셋의 역사, 가자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만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어떤 관습은 알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제대로 피해 속죄를 믿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범법 법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임시 방편적으로 독종을 만들고 쥐들을 만들고 황금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의 문제 없이 참 평탄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어서 그 징계를 내가 깨달을 때는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이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올 한 해 2025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쥐들 5마리 그리고 종기 5개를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값을 이들이 지출한 거죠. 여러분, 금으로 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새양쥐겠지만 새양쥐 한 마리 금으로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5마리 쥐 5개 종기 모양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 17절을 보시면 이 5마리의 쥐들과 종기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 그들의 리더들을 말하고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5 성읍을 말합니다. 16절, 17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교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뽑았던 제사장과 점쟁이들도 제대로 된 방법을 지금 제안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원리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제사장은 있고 점쟁이는 있는데 이거는 입술만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 형통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죄의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피해 속죄, 우리 예수님을 통한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자백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 입을 맞춘 적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뭘 만들었을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사무엘기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들은 이제 그럴듯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금독종 그리고 금쥐 모두 10개의 금덩어리를 상자에 싣고 법궤와 함께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것도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던 이 암소 2마리가 이 법궤를 싣고 이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자, 이들이 제안한 게 그럴듯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갓 새끼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도 새끼를 떼어놓으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새끼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제안한 것은 만약에 이 나라, 우리나라의 이 종기들, 이 악성, 이 질병들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법궤 때문이라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들이 제안한 방법은 암소 2마리, 그것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어찌 보면 생짜배기 암소 2마리가 그것도 갓 새끼를 이제 낳았던 이 암소 2마리가 여러분 말씀 보면 울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암소들이 울면서 길을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 설교를 하는데 이 암소들의 이 헌신들을 본받자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설교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들이 제안한 것은 그럴듯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 새끼 2마리의 이 송아지를 둔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레를 박차고 자기 새끼들을 찾아가서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경을 벗어나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들어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종기가 발생하고 재앙이 발생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들이 짐작을 하는데 그 짐작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왜냐하면 암소들이 울면서 이 암소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제가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그냥 얼마나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가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밭에서 밀을 추수하다가 법궤가 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암소들이 울면서 오는데 송아지를 찾으러 가지도 않고 이 여호수아의 밭에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장군 여호수아의 밭인지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아무튼 알 길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디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어찌 보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갈 때 울면서 가기는 가는데 새끼 송아지를 찾으러 여기저기 방황하고 막 수레를 걷어차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았습니다. 암소 2마리들이 여호수아의 밭에 당도했고 결국 이 벳세메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모습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5명의 귀족들이 먼 발치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기는 가는데 곁길로 가고 이리저리 막 갈팡질팡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정로를 따라 블레셋 지역을 떠나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수레를 다 뽀개 가지고 불태워서 불을 지피고 이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림으로 일단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일단락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벳세메스란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 근데 이 벳세메스는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신과 연관된 어떤 이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 벳세메스 지역인데, 아무튼
이 베세메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농사를 짓다가 밀을 수확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술에 실려서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2마리의 암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봐라, 이 암소들이 그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게 되는 어미소의 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베세메스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없이 끊임없이 말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 후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헌신한다라는 측면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설교인지 잘못된 설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핵심 포인트는 암소 2마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드디어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되는데, 자, 이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까?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요. 아니,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앞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4장 5장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지 않습니까? 법궤가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쇠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어떤 축복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간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잘못된 동기가 있었기에 법궤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니, 차라리 법궤가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습니까? 5만 70명. 근데 이 부분 5만 70명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50년경이기 때문에 큰 도시도 아닌 이 베세메스에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이냐? 아마 이 고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문에서 번역할 때 7만 명, 5만 명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아마 죽었던 사람들은 70명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를 옮겨 적을 때 발생했던 오역, 잘못 옮겨 적음으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이 베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왔던 그 사건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으로 기록을 해둔 것을 보면 본문에 있는 5만 70명이 죽은 게 아니라 70여 명이 죽은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5만 명을 죽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사람이 5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수십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이 와서 수십만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 죽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만 기쁨이 애곡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을 더 높이고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가 결국은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이게 끊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보았고, 그리고 이 독종이 발생해서 7개월가량 이 블레셋 전 마을에는 온 고통으로 온 이 블레셋 사람들 아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법궤만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표면적인 문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법궤의 귀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봤다는 말은 뚜껑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자연 그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안을 들여다봤다는 의미는 레위 제사장도 아닌 이들이 벳세메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고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아마 흥미로웠을 거예요.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속에 우리 조상 모세가 주었던 십계명 돌판이 그대로 있는지, 그 아론의 바짝 마른 이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그대로 있는지 아마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마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들여다봤다는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의미는 이것은 금기를 깨트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기상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7장, 8장 다음에 가면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건드려서 이 쓰러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막으려고 하다가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습니까? 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웃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법궤를 이렇게 만졌을 때 죽임을 당했다면,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법궤를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안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다시 한번 이 법궤가 어떻게 벳세메스로 왔는지. 자, 여기 보시면 에벤에셀에서 아벡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7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겨서 이 법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5개의 도시 가운데 다곤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거기에 진열이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다곤이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 아스돗에 다곤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법궤를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에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가고, 에글론에서 이제 다시 가자 지역을 지나 여기로 벳세메쉬. 이게 메쉬라는 말은 이 벳세메스의 또 다른 언어의 히브리어의 발음인데, 이 지도에서는 그냥 벳세메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이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약 20km, 25km 떨어진 여기가 벳세메스인데, 여기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온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궤가 베세메스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것은 기쁜 것인데 이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로 만지거나 속안을 여러분, 만지지 않고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뚜껑을 열지 않고 어떻게 속을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고 그들의 손으로 법궤를 만졌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베세메스 성읍 사람들이 70명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하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독종과 그 쥐들을 만들어서 보냈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하게 당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5명의 귀족들은 다시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와의 인연이 그렇게 끝이 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보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알았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알았다면 이들이 쥐를 만들고 금 종기를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들도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요나서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3일 길이지만 그 도시를 가로질러 가면 3일을 가야 그렇게 큰 도시지만, 요나가 하루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의 소식을 들었던 이 니느웨 왕과 신하들과 심지어 개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한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했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고자 금독종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임시 방편적이고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간과하고 법궤 안을 들여다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 말씀을 사랑하되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하나님,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자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절에 있는 스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까요? 제가 님자는 안 붙였습니다. 읽어요. 이들도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기상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었는데 그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뻐서 그랬는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되려면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올 한 해 2025년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 저녁 시간에 사무엘기상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데 머리로만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어떤 현장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진짜 믿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선이 없나니. 그럼 위선이 없는 신앙이 되려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되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되 우리의 삶에서는 부정한다면 그것이 어찌 순수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되 실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쁜 나머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금기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도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우리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법궤가 돌아왔고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또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된 지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 다음 주에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결국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올 한 해가 될 것인지 오늘 본문 이 사무엘기상 6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복주시는 올 한 해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법궤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